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게 하시고 또 정신도 맑아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가을인지 어쩐지 또 한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또 그분의 상황을 전해 듣고 마음이 가을처럼 또 낙엽에 써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또 다른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했습니다. 채워진 듯 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휘청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제가 늘 핸드폰으로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지는데 네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하는 말씀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내가 흔들리고 또 우울하고 씁쓸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그것을 마귀가 참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과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는 그 기저가 그 시작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마귀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는 것은 늘 익히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공격 지점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막 엉클어 놓죠. 그러니까 주님을 팔았던 누구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 머리에 주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걸 딱 치는 그의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놓고 두 번째 공격 지점은 우리의 마음을 그게 그겁니다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막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들고 자꾸 막 마음이 분산하게 하고 안정을 못 찾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마귀가 아주 공격 지점을 정확히 우리의 그 허점을 보고 공격 화살을 딱딱 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분노가 나타나고 두 번째 그걸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음란으로 마귀가 그것을 공격을 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점점점 잠식하게끔 점점점 썩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과연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스스로에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그러니까 무엇인데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마귀에 기회를 주지 말으면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가 발판을 딛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발판을 딱 딛게 하지 마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찬스를 주면 안 된다 하는 말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나를 끄집어 당겨서 내 인생과 내 영을 망가지게 해서 지혜의 본고장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알고 예수를 잘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견주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마귀적인 특성을 내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가장 대명사가 뭡니까? 마귀가 등장했던 아담과 이브에서 했던 마귀가 아담 이브에게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대명사요 그의 캐릭터가 뭐냐면 거짓말이야. 참말을 거짓말처럼 해. 아니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의 눈으로 마음으로 갖지 않으면 그걸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입에서 생각해서 거짓말을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나 인간의 앞에서 법정에서는 사람을 보면 죄를 부인하지 인정하는 사람 드뭅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에서 네가 거짓을 말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네가 마귀의 특성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캐릭터를 말하는 자. 내가 참 그리스도요. 내가 참이요. 참 떡이요. 참 말이요. 내 말이 진짜라는 그 예수의 편에서 네가 말을 해라. 왜? 네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널 구원해 줬고 네가 예수의 덕을 받았고 예수의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네 입과 행동에 있어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인데 서로 진실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그 거짓은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마귀가 이어지는 게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26절에 보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멀리하라 하는데 그 거짓에 파생되는 게 뭐냐면 화예요. 화. 분노. 마귀가 특징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데 아주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함불리나 접촉사고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인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출발점이 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말인데 사람을 열받게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싸운다든지 죽이게 한다든지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TV에 나와서 후회한다잖아. 그때 그게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화가 나더라도 인간이 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주위에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네가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저도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화가 나면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나의 머리를 맴돌게 해서 계속 온도가 뜨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역시 시간이 필요하긴 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이 좌우돼서 나도 화를 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건 안 돼 하고 내가 반론을 제시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다음으로 연장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그러면 결국 내 영에 크게 해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분노.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네가 거짓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돼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마귀의 마음이 오는 게 분노고
마귀의 마음이,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틸이야. 도적질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훔치는 거야. 훔치는 거야. 좋은 것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28절에도 말한 것처럼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K-팝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유명한 것 또 하나가 있다면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여행을 가면 관광 가이드가 꼭 말합니다. 배낭을 뒤에다 매지 마십시오. 앞에다 매십시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핸드폰이든 뭐든 잠깐 놔두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기독교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배워왔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면서 부자가 되냐? 절대 부자가 안 돼. 계속 그 바닥에서 계속 맴돌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물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는 그나마 선진국의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한 예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핸드폰 하지만 좋은 핸드폰이다 찍어주면서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함부로 주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짓을 멀리하라 하면서 분노와 도적질과 이런 것을 네 안에서 다 제거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28절에 보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도둑놈이었잖아 이전에. 차라리 네가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남을 쉐어링, 남을 힘든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도둑질했을 때 쾌감이 더 좋을까요? 남을 도와줬을 때 쾌감이 더 있을까요? 해본 사람은 도둑질했을 때 쾌감도 있어요. 네, 제가 누가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짜릿함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남을 도와주고 쉐어링 했을 때 그게 따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남을 또 이왕 있는 거 주고 나누는. 그럴 때 더 기쁨이 내한테 있다. 왜? 그게 주님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 안에 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분이야. 주님의 자식답게 너도 쉐어링하는 자단 말이야. 남의 걸 빼앗는 자가 아니라 쉐어링하는 거단 말이야. 또 그 다음에는 29절에 보니까 말을 하려거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마귀의 특징이 뭐죠? 남을 긁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스크래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점을 더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빌딩, 그를 세워줘라 이 말이에요. 세워줘라. 이게 다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도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딱 지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가장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못을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 서신이든 고린도 교회든 뭐 그들이 칭찬을 해주잖아. 그걸 세워주잖아. 그리고 이게 네가 참 부족하다. 이걸 더 개선하고 좋아지면 좋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앞에서 폭포수처럼 때린다고 해서 변화된 사람도 드물지만 후자로 그렇게 좋게 말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컨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기분 좋게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네가 거짓을 멀리해라. 거짓을. 너의 심성의 캐릭터가 거짓으로 뭉친 자 절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오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거해야 되고 정치인의 말들이 보면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박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지만 누가 더 거짓말하지 않는가? 그걸 판별해서 우리가 우리의 참정권을, 선거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친구죠. 나도 우리가 완벽하게 선한 자가 이 따위는 없잖아요.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죄짓지 않는가? 누가 더 예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내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는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첫 번째는 내 영혼과 나에게 말해서 네가 거짓을 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네가 내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영이 예수의 영인데 네가 영이 복잡하면 모든 게 복잡하지 않냐. 네가 왜 우울하고 마음이 적적하냐. 네 영이 우울하고 적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영이 이 안에 있는 게 성령인데 여기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네 영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네가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예수의 영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성령이 있는데 세상까지 자꾸 온단 말이야.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더 점령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우울해지고 더 슬퍼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이 지치고 더 다운되고 더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딱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세상으로 섞이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끌고 갈 것이고 책임갈 건데 왜 내 그 영을 슬프게 하냐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라. 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거하라는 게 뭐냐면 31절에 제거하라는 게 뭐냐면 네가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말며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고 말한단 말이야. 남에게 독을 이야기하면 네 마음이 더욱더 황폐해지고 남에게 쓴 말을 하면 더욱 힘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점점점 변화돼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다른 걸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안정감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이 영을 잘 보존해라. 나쁜 것을 네 안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be kind, 친절해라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에 것까지는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 내 자신의 악과 잘못된 것을 네가 관찰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하지 말고 나쁜 말과 거짓된 것들을 다 좀 네가 하지 마라. 네가 괴롭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네가 be kind, 친절해라 하는 거야. 우리가 봐요. 나는 거룩해졌고 남들보다 더 선하고 남들보다 더 주님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뭐 하여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생각 자체가 나부터서도 그걸 딱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욕하고 입이 쫙 벌릴 정도로 더럽게 악을 행한 사람이 많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나도 모르게 난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친절해라 말이에요. 친절해라. 친절하되 네가 그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절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forgiving, 용서를 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했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않았냐면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다른 이에게 친절해라.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거짓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을 성령이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내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나보다 더 못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죄보다는 그들에게 친절하고 연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내 영혼의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의 시작점에서 제 영혼이 그나마 100%도 아니지만 솔직히 고백하는데 90% 이상이 제가 회복된 그런 한 주간을 제가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따라가며 또 멋지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도덕질과 분노를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은 참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은 참 진짜다. 참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영이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것을 좋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이에게, 하나님, 죄인들에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50번.